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8조, 구약성경 1258조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망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신다. 그 삶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그 뜻을 아는 게 우리가 필요한데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 뜻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호세아는 다른 또 발음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니,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요. 기독교인들 참 독선적이다.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가?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어요. 남북이 분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우상 앞에가 절하고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이 선지자에게 독특한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와 결혼해라.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가 정결하고 순결한 여자를 만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평상시의 말씀과 좀 다르게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를 만나서 결혼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내용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는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음란한 여자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을 내가 찾아간다. 내 백성을 내가 찾아간다.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여기에 구약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사야 53장 읽어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대속제물이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오래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그들만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 있는 백성들, 그들 향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의 자녀들아, 그런 말이에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귀로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이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청종하라, 청종하라 말씀하세요. 청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귀담아 듣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잘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과 논쟁하신다. 논쟁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 법정에 가서 이 재판장의 판결을 받잖아요. 논쟁에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대요.
하나님 겸손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논쟁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낮아진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냄새나고 추한 그 자리까지, 내가 허우적거리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 뭐냐면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무엇인가? 자,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실도 있어야 되고 인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실과 반대되는 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통 거짓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내가 처한 환경도 다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진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된 세상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안타깝게 여기신 것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마음 속에, 너희 공동체 가운데 진실이 없느냐. 진실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 그리고 인애가 없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을 나타낸 단어가 헤세드, 인애 혹은 인자라고 표현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왜 우리를 불러주셔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요? 사랑하시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인애를 받아 누리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인애가 없다. 너희들의 삶 속에 인애가 없다. 또한 세 번째로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몰랐던 것을 아는 그런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잡동사니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똑똑한 줄 아는데, 똑똑한 척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대단해요. 보면 만물 박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무식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21세기의 과학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지금도 교회 다니느냐고, 지금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느냐고, 그런 무식한 얘기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걸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애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는 기뻐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시 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들이 아무런 내용도 없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야 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야 되는 가득 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 없이 사니까 결국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요?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여 난폭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은다. 이것은 복수하고 더 복수하고, 분노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고, 복수하는 시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곳곳에 널려 있는 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내 보기에 너희는 진실이 있고 인애가 있고 나를 인격적으로 하고 존중하는 그 지식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도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 기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 다 결국은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 야망을 따라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지금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백성들도 넘어지고 선지자들도 넘어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그런 공동체도 결국은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 넘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틀거리다 하는 그런 뜻이든 비틀거리다. 아직 넘어지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틀거리면서 곧 넘어질 거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치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지식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들이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어요.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줄로 알고 착각에 빠져서 오히려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 비극 아닙니까? 비극이에요.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여기 8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제사장들이 그 제물 중에서 받는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죄악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제사장 노릇해요. 겉으로 볼 때는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9절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장차는 백성도 제사장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잃어버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붙들어야 돼요. 진실을 갈망해야 돼요. 인애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10절, 마지막 10절 보세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떠나서 잠깐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번성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실 뿐이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결국은 열매 없는 그러한 빈 껍데기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리라.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진실이 부족했고 인애가 부족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교통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있어야 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그거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이익 쫓아 사느라고, 내 야망 따라 사느라고 온통 주님이 원치 않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영적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다시 회복할 걸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